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인터넷이나 아니면 방송을 들으면 우리 그 성우가 이렇게 글을 읽어주잖아요. 성우가 읽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여러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집사님께서 뮤지컬 배우시라 가지고 발음이 또박또박,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감정까지 넣으시고 또 연기까지 하시니까 더 잘 들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떠한 말씀입니까? 바로 아버지 이삭이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인데,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어떻게 여러분 머릿속으로 연상이 됩니까? 집에 가보면 거실에 찬양이 흐르고 부부간에는 여보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요, 뭐 그런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살아가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그 자녀들이 성경을 펴지도 않았는데 아멘 하면서 정말 그 집안 자체가 은혜의 분위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써 봐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으려고 해도 참 이게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장로님 가정이든지 목사님 가정이든지 집사님 가족이든지 그 믿음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안녕하기를 원하지만 이상하게 참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이삭의 가정이라고 하면 성경 66권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만 읽어보면 이 가정이 바로 콩가루 집안이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내 몰래 편애하는 큰아들만 불러놓고 비밀 축복 작전을 지금 짜고 있고요, 아내는 문 뒤에서 그것을 도청합니다. 그리고는 이 리브가다라는 어머니가 바로 작은 아들을 불러가지고 정말 남편을 속이고자 공병을 만들어서 가족 사기극을 벌이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기막힌 풍경이 벌어지는 장소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꽤 낯섭니까? 아니면 당황스럽습니까? 아니면 이 믿음의 가정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어머 저건 꼭 우리 집안과 굉장히 흡사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면이 있는데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겉으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는 목사님, 그리고 또 장로님, 집사님 대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거룩한 옷을 입지만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처럼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를 향한 불신과 각자의 욕망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가정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서글픈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전쟁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니까 1절의 말씀은 비극적인 원인을 굉장히 날카롭게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노안이 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어에 보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삭과 영적인 채널에 노이즈가 끼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는 오늘 말씀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137살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는 2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본인의 입장에서는 임박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유추해 보면 여러분, 이삭은 몇 살까지 삽니까? 180살까지 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을 해보십시오. 앞으로 43년을 더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43년이나 남았습니다. 근데 1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다 살았다라는 그러한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절 말씀도 보니까 나는 이제 언제 죽을 줄 모르겠다라고 지금 푸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삭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과장하고 있고 엄살을 떨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서두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정말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복잡하고 그의 마음이 다급해졌습니까? 아닙니다. 말씀해 보니까 지금 에서에게 정말 아버지 이삭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나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뭐라고요? 축복하게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입맛이 급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엎질러 버린 거예요. 엎어버린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히브리 원어에 보면 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라고 하면서 5번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지금 나이가 들면서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안이 지금 어두워졌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끝마다 지금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오직 자신에게만 관심이 쏠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몇십 년간 신앙생활하면서 영안이 어두워지면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뿌옇게 흐려지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남지 아니하고 믿음의 가정이 남지 아니하고 오직 나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말씀보다는 내 끝에 즐겁게 해줄 고기의 맛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미각이 더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질 별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삭은 축복꽃이라는 거룩한 공의를 자신의 입맛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 생활할 때 점점 나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갈 때 우리는 노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이 무엇입니까? 노인의 특징은 자기만 압니다. 자신의 기분, 자신의 입만, 자신의 상태, 자신의 안위가 정말 모든 것들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중심은 내가 되어야지만 내가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이 주인이 된 교회와 가정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남을 먼저 배려합니다. 내 자신보다는 남이 어떻게 여기는지, 어떻게 남이 불편하지는 않은지를 그 마음을 살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관찰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노인이 아니라 참 어른들이 많아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때로는 이 목사가 노인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저도 낭망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영적 컨디션이 좋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상하게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에 집중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오직 나에게 집중하는 그러한 신앙을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이 비극적인 바통을 아내 리브가가 지금 이어받는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해 보십시오. 5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리브가가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더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5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5절의 말씀은요, 그냥 지나가다가 내가 이 첫째 아들과 남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에 보니까 들릴 때까지 문틈에 귀를 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청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남편과 그리고 또 살아가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보다는 덜 사랑하지만 살아가는 첫째 아들이 지금 어떤 계략을 꾸미는지를 리브가가 문에 딱 대고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웃기는 것 아닙니까? 부부가 마주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리고 또 서로의 생각을 상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남편은 비밀 작전을 짜고 아내는 지금 국정원도 아닌데 도청 기기를 돌려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가족 사이에 이게 가족이 맞을까 싶을 정도의 명문 가문이 맞을까 싶을 정도의 그러한 의문점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가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삭도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안이 어두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여러분 가정의 서글픈 현실이 지금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남편의 이야기를 다 듣고서는 하나님을 돕겠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야곱에게 가짜 터를 붙이고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첫째 아들 에서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갑다. 내가 너에게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자, 이 터를 붙이고 바로 내가 별미를 만들 테니까 이 음식을 들고 네가 들어가라 라고 하면서 뒤에서 엄마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작전을 지금 다 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리브가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부모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조급함이 바로 이 리브가에게 다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아들, 사랑하는 귀한 딸,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이 되게 하시고 바알과 같이 주만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내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리브가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아이를 다듬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실 때까지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인 내가 하나님이 총 연출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총 감독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아이의 연출자가 되고 우리 아이의 감독이 되어서 아이의 스케줄을 짜고 아이의 성향과 관계없는 성공의 옷을 억지로 입히려는 그러한 부모님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를 받는데 그 레벨 테스트에서 좀 더 한 단계 우리 아이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하여서 편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남들보다 앞서 가게 하려고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는 그러한 부모님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이 타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너를 위한 축복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라고 하면서 채찍질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리브가의 영적인 조급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손으로 그 복을 조작해 내려고 하는 리브가의 손길이 우리의 손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입힌 그 성공의 옷이 나중에 아이들에게 큰 독이 될지도 모른 채 우리는 오늘도 리브가처럼 분주하게 염소 가죽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머니의 계획을 들은 야곱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래도 야곱이 엄마 리브가보다는 좀 낫다 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까? 야곱은 그런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머니 아빠한테 들키면 어떡해요? 내가
지금 저주를 받을까, 들켜서 저주를 받을까, 내 마음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죄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결과로 올 손해를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화상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딱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함에 내가 죄스러운 마음, 그리고 또 그 불순종에 대한 나의 죄책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통하여서 내 평판이 깎이면 어떻게 될까? 이번 일을 통하여서 내가 심리적으로 내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이번 일을 통하여서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수입이 들어지고 내 명예가 깎이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이상해요. 가만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서 음식을 바쳤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전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의 치밀한 사기극을 성공시키기 위하여서 누구의 이름을 지금 도용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욕망을 하나님의 은혜로 포장하는 이 무서운 위선, 때로는 세상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가 이득을 취해놓고 그래도 내가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내 죄는 다 사해질 거야. 주일날 와서 뭐 옛날에 그런 분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주일날 와서 세상에서 잘못된 일들은 다 저질러 놓고는 주일날 와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씌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의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정직해서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과보다 우리의 정직에 더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유함보다, 우리의 강건함보다, 우리의 지위보다 우리의 성실하심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이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털붙인 팔로 얻어낸 성과, 승진보다는 맨살의 정직함으로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나에게 만족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여러분 1년에 10명씩 전도해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강요하거나 억압을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지금 도구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짓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드디어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끌어당겨서 이제 만져봅니다. 그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22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의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통찰이 여러분 22절 말씀에 저는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27장 말씀은. 그래서 제가 적용을 그대로 22절 말씀을 읽으면서 해버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바로 이게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통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의 음성은 얼마나 야곱처럼 거룩합니까? 찬양할 때 그리고 또 여러분 기도할 때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정말 설교를 거룩하게 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내뱉는 신앙의 고백은 여러분 경건하게 보일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목소리만 들으면 다 천사 같아요. 근데 우리의 손은 누구의 손이냐? 어떻게 보면 야곱의 손이 아니라 에서의 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탐욕을 지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할 때도 있고요. 내가 어렵다고 내가 힘들다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 때도 있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내 이권을 절대 놓지 아니하는 거친 에서의 손길이 때로는 우리의 손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회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사업을 막는다라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야곱의 목소리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고 노래하는데 월요일만 되면 내가 직장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손은 순간 야곱의 손에서 에서의 손으로 갑자기 돌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성과 손길의 불협화음이 때로는 우리 가정을 병들게 하고요, 불신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막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목사라 사는 게 평안함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목사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때로는 좀 덜 고생하려고 때로는 좀 편안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야곱이 아닌 에서의 욕망의 손으로 갑자기 내 모습이 변하려고 하는 내 자신을 스스로 인지할 때 저는 그때 딱 멈추고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결국 음성의 진실보다는 손끝의 감촉을 믿기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는 영적인 직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육체적인 증거 별미를 갖다 준 털 있는 그 손을 의지하더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참 복음에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믿음의 가정이 가문이 아닙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담은 인물이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였으면 그 가정 자체가 여러분 우리 가정보다는 훨씬 나은 가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편이 나누어졌습니다. 큰아들과 그리고 또 아버지와 작은 아들과 어머니가 편이 나누어져 가지고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축복하려고 지금 작전을 짜고 있고 또 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엄마하고 같이 딱 붙어가지고 리브가가 지금 남편을 속이고 지금 야곱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아버지에게 거짓 축복을 받으려고 지금 속이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이제는 이 믿음의 가정에 더 이상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엉망진창인 가족의 죄악마저 죄로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성이라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이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넘어짐과 시험 당함과 그리고 또 우리의 상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서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이 위대한 나라입니까? 미국이 정직한 나라입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는 꼴 봐서는 정직하지 않아요. 온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란이 옳습니까?
이란도 옳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아주 먼 곳에 있는 우리나라 또한 얼마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로 정말 힘든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족한 인간의 죄성과 지도자의 오판과 시행착오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시행하고 계실 것을 믿고 시행하실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은, 야곱과 같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신 명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기 싫으신 그 십자가 지시려고. 남들은 여러분 난리도 아니에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본인은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까? 야곱과 같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야곱처럼 변장해서 얻어낸 이 가짜 성공까지도 하나님의 물줄기 안에,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나쁜 사람이에요. 거짓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근데 그 대가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제가 몇 번이나 설교했지만 20년 동안이나 도망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나중에 자식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이잖아요. 12명의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장 아끼던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아버지한테 너무 사랑을 받으니까, 아버지한테 너무 독점적인 사랑을 받으니까 이 못난 아들을 우리가 형제지만 저 요셉을 죽여버리자 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될까 싶어서 여러분 팔아버립니다. 장사꾼에게 팔아버리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에게 가서는 사랑하는 요셉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들짐승에게 먹혀버렸습니다. 붙잡혀 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평생 동안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을 그리워하면서 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되 그 안에 있는 교활한 야곱을 죽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창세기 34장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로 그가 변모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죄악 덩어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 날마다 때마다 개입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지금은 이름이 야곱이지만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는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주도 면밀하게 야곱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니, 이 목사는 야곱보다 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성숙케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금도 만져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상황이 풀리고 식탁 위에 있는 별미가 올라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험한 세월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지만 어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 붙잡고 있고 끝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복으로 만난 거예요. 그게 진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훗날 인생의 황혼에서 바로왕 앞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지켰다. 뭐라고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지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 것이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 자체가 복임을 본인 스스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혹시 에서의 옷을 두텁게 껴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가로채려고 팔에 붙인 그 거짓의 털 때문에 영혼이 괴롭고 힘들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제 그 가짜 옷을 벗어라. 야곱처럼 야곱의 복을 받을 때 너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승리할 거야. 내 목소리와 너의 손길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그 위선의 자리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주려는 복은 내가 변장해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시한 복이 아니야.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할 것인데 사기쳐서 얻은 그러한 별미가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그 복, 나를 너에게 주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복임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